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인간 관계 중에서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배신이라고 한다면 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간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씀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통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간통 행위로 인해서 쇠하였다. 표현하기가 좀 지금 이 이미지 자체가 좀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23장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또 에스겔서 23장에도 보면 좀 이제 이런 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도 보면 음행으로 쇠하였다. 음행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 정도로, 그리고 몸이 상할 정도로 음행을 한 여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행으로 몸이 다 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피차 행함한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앞서 읽지 않았지만 쭉 나오는데 이제 첫 애굽이라고 하는 남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남자, 아주 잘생기고 멋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이어서 이 남자를 바꾸는 거죠. 마치 직업적인 전문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성들이 남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남자, 그리고 아수르 남자, 갈대아 즉 바벨론 남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행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43절에서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상대하는 그들, 이방 민족, 그리고 이방 민족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이 말 그대로 기생이라고 번역한 거는 오히려 더 양반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신사적인 번역입니다. 기생은 우리 조선시대 때 기생하면 물론 몸을 파는 여인도 기생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기생이라고 한다면 시와 뭐 이런 것들, 풍어를 읊을 줄 아는 약간 좀 그래도 그런 여인들도 기생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것 같이,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앞에서 쭉 보시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말은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이 둘은 자매지간으로 등장합니다. 오홀라가 가리키는 것은 사마리아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홀리바가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은 어디 수도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유다, 지금 아직까지 에스겔 당시에는 멸망을 했죠. 거의 멸망해 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두 자매가 둘 다 몸을 파는 그런 기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둘이 둘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아수르, 갈대아 사람, 마치 서로 경쟁하듯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홀라라는 이 이름과 오홀리바라는 이름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겠죠. 오홀라, 오홀리바, 이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 단어가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 그러니까 천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 문화였지 않습니까? 천막에서 살기도 했고 뭐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천막보다는 주거 형태가 좀 바뀌었으리라 추정하는데, 이 장막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란 여호와의 장막을 가리킨다, 혹은 여호와의 장막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들어가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막, 신전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막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장막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두 말, 장막을 가지고 있는 여인, 장막 안에 있는 여인, 특별히 이게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살짝 바꾼 거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표현하자면 막순이나 끝순이나 말순이나, 사실 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장막,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막을, 원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장막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막을 가지려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적하기 위해서, 비꼬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들을 가져다 모셨다라는 거죠. 이 장막 안에 계속해서 애인이 바뀌었던 겁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 즉 바벨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뭐함과 같이요? 재판함과 같이 재판한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습니까? 간통한 여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 46절부터 49절까지 쭉 나오죠. 46절 눈으로 보십시오.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약탈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어떤 일종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도 여러 번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도 지금 뭐 망해가고 있지만 여러 번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여러 번 침공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옛 애인, 저기 바벨론이 날 배반하네? 그럼 어디로 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상대를 바꿔가면서 간통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하는, 하나님께서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8절과 49절이죠. 48절과 4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난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목적은 이거예요. 어제도 어제 나왔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지식적으로 몰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잡신들, 여러 우상들 수천여 개가 되었다고 하는 그때 당시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결국 그 목적이 4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음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것고, 두 번째,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서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즉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도가 하나님도 섬겨서 복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샘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철저히 이스라엘이 잘 되었어야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된다는 거죠. 샘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본받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목적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어쨌든 알리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사무엘하 17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넌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잠시만요. 제가 17장이라고 했나요?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또 보시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간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부왕인 다윗을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배신하게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죠. 다윗의 그 참모였는데 다윗 옆에서 보좌하면서 다윗에게 지혜, 계책을 주던 이 제갈공명 같은 역할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압살롬에게로 노선을 갈아탑니다. 압살롬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대세는 지금 거기다라고 넘어갔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푸는 계략이 어떤 계략이었습니까? 어떤 방식의? 바로 간통이라고 하는 방식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게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행동을 왜 계략이라고 베풀었겠습니까? 지극히 이거는 하나님 나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하던 율법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왜 했냐면 충분히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종의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편 가르기입니다. 편 가르기. 확실히 편을 갈라주는 거죠. 왜?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예로부터 그러니까 다음 왕조가 반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런 후궁들을 자기 것으로 예로부터 후궁들의 소유물이었잖아요. 왕의 소유물. 왕 빼고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었다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전 왕인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원수다, 적이다. 즉 선을 그으면서 편 가르기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즉 압살롬을 따르는, 지금 대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 것이죠. 사기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사기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성품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보시면 막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철저히 세속적인, 계략은 계략인데 세속적인 계략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죄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만 간통은 간통인 것이죠. 간통은 간통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한 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계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니라 마치 다윗과 압살롬이 이 사람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받을 때 이 사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마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이 행동하는,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지, 같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지, 이게 곧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계략은 일종의 처세술, 임기응변, 정치적인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조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장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17장, 18장에 쭉 이어지면 이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입니까? 보응을 받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했던 것처럼 보응을 받습니다. 주 여호와가 누구인지 결국 이 압살롬도 알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분명 대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괜히 다윗을 배반했던 것이 아니라 대세는, 정치적인 흐름은 분명히 압살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70편, 오늘 날주 본문 시편 70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기념식에서 이걸 불렀을까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즉 상정하자면 마치 지금 압살롬에게서로부터 이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의 그 어려웠던 처지, 5절에 이야기하죠.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기념식을 하자, 생각해 보시죠. 다윗 때의 국경일, 기념일 이런 날이 있었다면 율법에 나온 절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이 위험에 벗어나서 다시 왕위에 오르는 이런 날이 기념일 아니겠어요? 이런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즉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압살롬이 세상의 계책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찾았던 것이죠. 계책이 아니라. 드라마 미생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인기 있었는데, 바둑두는 드라마죠. 대표적인, 거기 또 유행어는 아니고 명언이라고 할까요? 거기 나온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꼼수는 정수로 받으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즉 꼼수, 계략, 인간적인 계략이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받은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70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꼼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략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나아가 한술 더 떠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어떻게 파회해야 합니까?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됩니까?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으로 정공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 간통, 배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같은 세상의 그 계책이 아니라, 꼼수가 아니라, 세상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겠다. 세상은 가진 꼼수로 우리를 오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유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의 방식, 정도를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